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선교 훈련을 잘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존경받은 왕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왕위를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것이죠. 조카를 물려줄까 동생에게 물려줄까 생각하다가 그가 한 가지 결정한 것은, 그래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왕을 세우자 생각하고, 젊은 청년 중에서, 그 나라의 젊은 청년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위 후계자로 세워서 훈련시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내고 이제 많은 사람에게 소문을 내서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그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왕궁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시골의 피터라는 한 청년도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에 왕궁을 향합니다. 왕궁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만난 사람은 한 불쌍한 거지였어요. 이 불쌍한 거지가 이 피터를 보자마자 손을 붙잡고 간절히 사정을 합니다. 옷이 좋은데 옷을 좀 바꿔 입으면 어쩔까요? 하고 소원을 해요. 피터가 좀 머뭇머뭇거리다가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바꿔 입었을 것 같다. 그리고는 바꿔 입기로 마음을 먹고 바꿔 입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새 옷 사 입었는데 거지가 옷 바꿔 입자고 하니까 옷을 바꿔 입은 것이죠. 왕궁에 들어가면서 그는 마음의 포기를 합니다. 이런 옷 입고 이런 시골 촌놈을 누가 왕으로 삼아주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가 만난 왕은 바로 자기가 바꿔 입은 옷을 입고 있는,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거지였다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왕궁을 지나갈 때 이 왕은 거지 옷을 입고 그 청년들에게 손을 잡으면서 옷 바꿔 입자고 부탁을 한 거죠. 다들 잘 차려입고 왔고 왕 되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정말 그 마음속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런 후계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간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온통 왕 다음에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만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면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 땅이 왕이 될 거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모이면 싸우기나 했었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안 봐도 뻔한 것이 뭐냐면,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아마 예수님께 고자질했을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유다가 보십시오. 분명히 유다가 돈 떼어먹은 거 다 일러 바쳤을 거라고. 그러니 성경은 말 안 해도 요한도 알고 누가도 알고 마태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머릿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들을 구원의 통로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고자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전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상한 것만 들어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지를 잘 뒤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방편으로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과 나의 미래를 위한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언젠가는 그러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내가 교회에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했다. 누구 때문에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하지 않았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잘못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없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한 것뿐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십계명 후반부에 나오는데 후반부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모습이 무엇이냐?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사람다움이란 것이죠.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부모님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그 정도로 못됐다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이게 인간에게서는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을 하나님은 당연하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거 하면 세상에서 오래 살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뒤에다 축복의 조건을 걸어놓고 있어요. 상 주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간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살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 정도의 정도만 사람답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람다움, 공경할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다움의 이 인생이 되어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다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람다움이 뭐냐?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답게 삽시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남 욕하고 헐뜯고 부모도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사람다움입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생활에서 사는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어찌 보면 지나가는 강아지만도 못한 이야기하고 살 때도 많죠. 정말 사람다운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필리핀에 제가 잠깐 가서 이 필리핀 목회자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목사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답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헤븐 처치라는 처치에 갔는데 젊은 집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집사 한 사람을 내가 이게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벽돌을 이렇게 나누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벽돌 나누는 걸 안 하잖아요. 누가 노가대를 합니까? 열심히 제가 벽돌을 이제 나누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청년이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당 받고 일하는 거죠. 일당 받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교회 집사냐고. 교회 집사.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 집사는 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저들도 다 교회 다니냐니까 그들도 다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지으면서 일당을 받고 일을 해요. 선교사님이 이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일을 못하고 놀고 있으니까 불러다 놓고 교회인들을 일당을 주고 교회를 지켜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딱 보면서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한국인 일하러 봉사하러 간 사람들도 안 해본 거잖아요. 대학교체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청년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벽돌 저 2층에다 다 올려놓겠다. 모래도 다 올려놓겠다.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든 강제로 시켜서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그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그 청년들에게 제가 이 필리핀에 제일 비싼 과일을 사주겠다고 꼬셔가지고 그 과일을 먹기 위해서 아주 죽기 살기로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이거 올리면서 늘 들여다보고 자세히 본 게 이 이스라엘이란 이 청년 집사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시간만 때우려고 예를 쓰는데 한국 사람들도 똑같은 선교하러 왔다고 해도 다 그 모양 그 꼴인데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딱 한 사람 그 순간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많을 때 이 일을 끝내야 되겠다 하면서 다들 그 필리핀 사람들이 일할 때 필리핀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고 쉬는 시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우리 일을 거두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청년이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본 건 뭐냐면 보통 필리핀 이 사람들 모습 속에 외국인 목사라 그래서 존경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그 사람만큼만은 다른 거예요. 다른 모습을 제가 봤어요. 다르구나. 그러면서 정말 그 시간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끝내려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 교회 목사에게 정말 순종하고 뭐든지 물어보는 것을 봤어요.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다는 것이 뭐냐? 그런 생각이 갖게 됐습니다. 그 필리핀 목회자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이 없어요. 한국의 목사들은 고개를 빳빳이 하고 있는데 정말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럽다. 내가 이 한국인 목사들과 같이 있는 것이 부끄럽다. 목사라는 것이 부끄럽다. 차라리 평신도이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장로님이라고 교회의 집사님이라고 왔는데 목사가 90도로 인사하는데 그대로 인사 받으면서 그들에게 제대로 인사 안 하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좀 잘 사는 나라라고 헌금해 주러 왔다고 좀 봉사하러 왔다고 태도가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 아주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이 주님의 성경 잣대로 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마땅히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사람다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보면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부모가 아니어도 내 부모에게는 당연히 인사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어른 보면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람다움이에요. 마음속에 사람다움이 없으면 짐승이 되어는 거예요. 마음에 사람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분명히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전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서 죽은 사람이 1000명, 10,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람다운 한 사람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람다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16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람다움,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사랑할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이것은 내 마음속에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웃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은 청년을 이렇게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생각했냐면 우리 한국에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제가 선교사님하고 저녁에 잠 안 자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에 내가 이 필리핀 와가지고 호주머니에 꼭 넣고 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못 넣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 넣고 가고 싶냐? 그래서 내가 그 이스라엘은 청년을 내 호주머니에 넣고 가고 싶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눈에 보고 그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보고 알아봤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청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를 왔는데 친구가 돈은 못 주고 사람 하나를 소개시켜줬다 해서 소개시킨 청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생명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3개를 개척해서 지금 교회가 거의 미어터질 정도인데 그 원동력이 누구에 있느냐? 이스라엘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 2년 전에 그 친구가 자기 부목사를 파송하면서 이 사람을 돌려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다고 해요. 이 선교사님이. 내가 내어줄 테니까 조건이 있는데 이 청년이 먹고 살 정도의 그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래서 선교사님은 은근히 포기할 줄 알고 그런 조건을 걸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교회에서 1,500만 원짜리 봉고차를 해주기로 결정을 하고 그 청년을 뺏어가 버렸대요. 그러고는 그 청년이 그래도 그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일을 와서 옆에서 계속 돕고 있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죠. 서로가. 한 사람 어찌 보면 교회에서 1억을 내놔라도 그 청년을 위해서 1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뺏어오고 싶더라고요. 뭔가 인생의 삶에서 그 삶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보여주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이 이스라엘은 청년을 만나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저러고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싶다.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낮은 수준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남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정도만 살아도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만 있어도 잘하는 것이에요.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위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살진 않아요. 내 말 때문에 상처 입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행동 때문에, 내 언어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버리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 사람 믿음이 개판이기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나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한 방편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 죽이지 않을 마음 정도 있다면, 정말로 누군가를 아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것에 대해서 긴 풀이를 하고 있는데, 곡식을 이렇게 추수 때 떨 때 이삭을 다 주워버리지 말고 없는 사람들이 와서, 배고픈 사람들이 수고해서 이삭을 주워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배고파가지고 굶어 죽을 정도 돼서 도둑질하게 하는 것도 큰 죄다고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보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고 이웃과 처녀와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좀 약한 사람들을 보면 남을 해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평생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주는 그런 정도의 삶을 산다면, 그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그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교회를 짓고 교회에다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는 지옥에 떨어진 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사람다움인데, 어떤 사람다움이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릇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필리핀에 제가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아닌 그들이 은혜의 통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와주러 가긴 갔는데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 딴판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그 학생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15년 전에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에 충격보다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무엇을 선교하러 왔냐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엇을 선교하러 왔냐. 이게 한 가지 느낌이 자꾸 마음속에 드는 것은 좀 잘 사는 나라라는 생각. 좀 못 살기 때문에 돈을 좀 가져다 주고, 옷을 좀 가져다 주고, 좀 학용품을 가져다 주고,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앞에서 무용하고
뭐 하면서 사람들 모아다가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이게 동영상을 쭉 틀어지긴 하겠지만,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 받고 간다고. 끊어진 끈을 다시 마음속에 이렇게 이어서 가는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과연 우리의 거냐, 그들의 거냐를 다시 뒤돌아보면 그들이 은혜의 통로인 것 같아요. 오늘 주일 낮 예배를 인도한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은혜를 끼치는 자가 누구이냐 했을 때 목사일 거냐, 우리 아이들이 더 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목사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찬양 인도하기 전에 제가 요구한 게 있어요. 어른들이 못 부르는 찬양은 하지 마라. 너무 빨리 해가지고 막 락 불러버리면 너네들은 아웃이다. 그날로 끝날 줄 알아라. 그런 협박 공갈을 해놨어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부담이에요. 저는 못 따라가는 어른들을 먼저 아웃시키고 싶어요. 애들이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따라올 수 있는 정도면 얼마나 좋을까요? 필리핀에 가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어른들이 뒤에서 소리치며 같이 해주는 거예요. 60대 먹은 70대 먹은 할아버지들도 할렐루야 박수 쳐시면서 못 부른 찬양인데 따라 부르려고 예를 쓰더라고요. 원래 필리핀은 영어를 잘 쓰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영어를 못해요. 어른들만 영어를 할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영어를 배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누구도 어른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죠. 아이들은 어른들을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뒤에서 춤을 춰주는 거예요. 뭔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애들은 못하겠다고 뒤집어질 것이고 어른들은 그런 어려운 찬양 못하겠다고 뒤집어질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은혜의 방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이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서야 될 것입니다. 마디라도 은혜가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가 말 한마디에 은혜가 있고 말 한마디에 복음이 있고 말 한마디에 축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나의 한 걸음에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럴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고 또한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의 복음의 방편으로 살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땅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해도 되는 줄 알고,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줄 알고, 아무렇게나 그냥 행동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잘 믿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소리칠 권리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권리는 어떤 것이 권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전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의무이자 이 권리를 우리는 잘 행사해야 될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도, 내 형제에게도, 이웃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구원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뭐냐? 목사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필리핀에서 늘 기억했던 것이 목사라는 것이 부끄럽다.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성도들 앞에 설교한다는 것이 부끄럽다. 그리고 필리핀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깨닫고 돌아온 것은 그래도 주님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준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